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어떤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하시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번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무엇으로 그에게 속번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지혜대로 금 속정 섭과 금시 수가리라 하리니 너희가 너희 선지자에게 제진자하니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와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대부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만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만악하게 하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리기에 그들에게 사정을 하게 하며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손으로 들고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그에게 데리고 곳에서 들어내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내 모든 상황이 어찌할다 할지라도 주께서 명령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우리가 견디며 묵묵히 순종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모든 인천소리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함께 또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인류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반 계시라고 해서 자연과 또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하나님, 그 신이 누군지는 잘 모르나 어떤 이제 조물주가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이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신의 존재를 알 수 있고, 우리가 더 분명하고 자세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신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고 도전받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잘 이해해서 그분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이 그 가르치는, 그분이 교훈한 그 모든 말씀은 그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은 참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참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타락함으로 결과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불편함들, 또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여러 전쟁과 인간이 인간을 죽여야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는 이유가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 많은 인류가 참된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말씀에 참된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사무엘성을 통해서 사무엘상 앞장에 한나를 통하여, 또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통하여,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이 성경을 보는 오늘날 우리들과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7달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숫자, 시간상의 배열들은 단순하게 시간만의 그 시간으로서만 이해하고 보기에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뜻이 너무도 큽니다. 여러분, 7수는 어떤 수를 의미하죠? 완전수를 의미하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뜻하는 거예요. 7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곳에 블레셋 지역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하게 굴복시켰던 사건이 바로 법궤가 그 땅에 있었던 것이죠. 당신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 걸 보여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곤 신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곤이라는 그 우상에게만 재앙을 국한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전 지역에 하나님의 재앙을 미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나가 누군지, 내 자신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신 거죠.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시내에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짐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고 심각했으면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그 한이 사무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다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 모아 법궤를 어떻게 하면 잘 돌려보낼 수 있을까 상의를 하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엄중하심이 그 지역에 얼마나 강하게 내리쳤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히 가볍게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데 있어서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을 걷어가실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금 되돌릴까 하는 마음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만 보내지 않고 금은보화를 법궤와 함께 선물로 보내기로 이견을 모읍니다. 이로써 하나님은요, 여러분, 블레셋으로부터 훼손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전쟁의 모든 배상금마저 받아내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는 말씀에서 이와 같은 장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겠다라는 그 결단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배상금으로 받은 금은 보화의 형상이 참으로 독특하죠. 자신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독한 종기의 형상들을 만들어 법궤와 함께 돌려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블레셋은 너희들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러한 심보에서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은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재앙의 상징물들을 만들어 법궤와 함께 멀리 보냄으로 재앙을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게 내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말씀을 보면 6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는데요. 5절과 6절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체의 영광이니라. 그가 곧 그의 손에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시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금 상기시켜 주냐면 출애굽 당시의 사건들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또한 광야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또 말씀하시죠. 뭐예요? 카바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 나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의 명예와 영광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5절에서 이스라엘 신에게 영광을 돌리라 해서 이 영광 또한 히브리어 단어 카바드예요. 6절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의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조차도 카바드가 되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열방 모든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로써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의 진짜 왕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나 여러 나라 민족의 왕들이 진짜 왕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을 때 비로소 너희가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이 그렇습니다. 제우스 신이 언제 그의 그 힘과 능력이 떨어지냐면 인간들이 제우스 신을 찬양하지 않을 때 그 제우스 신은 힘이 이렇게 이제 쇠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우스 신과 같은 그러한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가 쇠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영광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부정하든 간에 하나님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도 그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 돌들로도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정하든 인정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쉬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경외할 것을 강요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런 건 한번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2 하나. 이렇게 이제 외우기 쉽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그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제우스 신처럼 찬양함으로 힘이 세지고 찬양하지 않으면 힘이 떨어져서 찬양한 게 아니라 만드신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 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죠. 따라서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 때 비로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죠.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인간의 참됨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믿을 때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 멋대로 살겠다고 고집부리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죽음으로써 그 목적을 다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에게 이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금 현재 훼손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에게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엘리와 그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내 것으로 취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성도를 강도 높게 훈련시키기 위해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현재 그 성도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과거에 이 땅에서 돈을 많이 한번 벌어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아둥바둥거리며 살았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쫄딱 망하게 하셨었죠. 이후 하나님은 저와 저의 가정을 돌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살아계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시간들을 갖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대체로 두 번째일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가 현재 고난 중에 있다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기도로서 한나처럼 들으실 수 있는 실력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신자가 자꾸 갈등을 하나님과 갖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은 듣지 않고 자꾸 자기 말만 하는 거죠. 기도 속에서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내 뜻을 관찰시키려는 그런 의도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말에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인간을 당신 앞에 굴복시키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믿음의 선조들을 보시면
다 그러한 과정들을 거쳤다니까요. 그러면 신자들은 이러한 그 어려움들을 당하거나 뭔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일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시민의 자세인 거죠. 이렇게 천국 시민의 자세를 가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타내지는 거예요. 신자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첫 교회 이제 부임하면서 저를 아셨던 이제 그 지인 가족이 한번 오셨었지 않습니까?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회사가 어렵거나 뭔가 위기가 닥치면 자신의 직무실로 가서 자신의 책상의 그 바닥에 무릎 꿇고 앉는 습관들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기게끔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주님께서 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바로 우리가 알고 그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신자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국 하나님은 우상들과 달리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당신 스스로가 가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상은 인간의 소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법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옮겨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잖아요. 그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로 인하여 그 법궤가 그 땅에 있지 못하도록 있어야 할 곳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만들어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진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단순히 이 사무엘상의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볼까요?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주 기이한 장면이 나타나죠. 여러분,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더운 나라, 이제 중동에 가면 떨기나무가 진짜 이 큰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누구죠? 엘리야가 그 떨기나무 아래서 쉬었을 때 노랫나무가 떨기나무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큰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코 쉼을 얻을 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떨기나무가 어떤 거냐면 잔 가지만 이렇게 앙상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더운 나라 그 중동 지역은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 날이면 지금도 나무에 불이 붙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오늘 이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나무에 불이 붙어서가 기이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2절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붙기 위해서는 매개차라는 게 필요하죠. 뭐 나무나 석유나 뭔가 불이 붙을 만한 뭔가 촉매자가 있어야만이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놀란 장면은 불이 나서가 놀란 게 아니라 그 불이 붙은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존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모세가 그 장면에 놀란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장면은 성경 여러 구절에 있죠.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남자를 모르는 그 여자를 통해서, 그쵸, 동정녀를 통해서 낳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되고, 동물 역시 암컷과 수컷이 만나야 생명이 잉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곧 마태복음 1장 복음서에 그 예수님의 그러한 탄생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이뤄내십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놀라운 것이죠. 연약한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이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뭔가 어려움 당하고 뭔가 패배하는 일이 이렇게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라는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실패인 거예요.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의 차이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신자는 또 한 가지 무엇을 배우고 도전받냐면, 내 믿음이 참 보잘 것 없구나. 참 내 믿음이 그렇게 높은 수준의 믿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는 자를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심겨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나 환난을 만나게 되면 믿음을 그냥 손쉽게 버려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밭에 뿌려진 씨앗으로 비유함으로써 믿음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과정들로 여러분들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신자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고 있다라는 진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신자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견뎌나갈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은 믿음 위에서 우리 교회 역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즉,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존재임을 인정함으로써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자체를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찐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정말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계세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이웃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서슴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멀리서 그 증거를 찾지 말자고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본인에게는 쓸데없는 시간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낭비하면서 살 때가 많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틈조차 주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조금도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전적 타락이 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간이 절대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선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기부도 하고 이웃을 도와줍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타락한 인간은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해도 그 재능으로도 하나님의 기준에 올라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올라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칼빈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 필요하는 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을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땅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여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이라 명령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이러한 말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없어서 나온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탄코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이렇게 말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과 그 법칙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는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그 창조의 목적을 다 두었어요. 우리는 전문용어로 그걸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맞게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은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쓸모없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으로써 그것을 대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목적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배상의 문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몰래 도둑이 침입해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다가 여러분의 귀중한 귀중품들을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보고 두고만 계실 거예요? 어이구, 잘 오셨습니다. 편안히 있다가 가세요. 편한 거, 여러분의 물건들, 내 물건들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을 참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갖 욕설을 해대면 그 침입자를 밖으로 내쫓아내실 거 아니에요. 그러한 가정들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그 목적대로 살지 못했을 때 이는 죽음으로써 대신해야 된다는 그 의미에서 하람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람 법칙. 우리 하람이 그런 이름에서 지어진 건 아니고요. 이게 하람 법칙인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람이라고 얘기해서 영어로 헤렘이라고 해갖고 하나님의 그 법칙에 의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다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믿음에서 출발할 때 비로소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드렸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이뤄나갔을 때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깨닫고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가 주님을 이용할 만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SNS에서 어느 무명의 목사님의 기도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잔뜩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에게 극복해야 할 위험만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도와야 할 어려운 사람들만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저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자 지혜이며 용기고 사랑이심을 굳건히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인천소래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